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설교의 제목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에.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교회의 절기는 아닙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방방문을 게시하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당시 당시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형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고 또 인간의 구원이 오직 은혜와 믿음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그런 그 개혁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외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오직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저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가는 것은 은혜와 믿음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 택함을 받은 것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삶의 본을 따라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인가?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하나의 대답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인터넷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조회수가 많은 유튜브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힘을, 아니 최고의 힘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시는지, 말씀이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참된 길을 찾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하지만 그 작정한 대로 살아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그 압력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이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동성애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동성애의 무서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을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성별이나 인종이나 장애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합니다. 또 교육 기회에 있어서 성적으로 또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의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윤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때에도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나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별로, 인종으로, 또 장애 때문에, 또 경제적인 능력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차별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이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2025년부터 아주 수천억 원을 들여서 이 고독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 나이로 인하여서, 가족 수로 인하여서도 사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별이 없어지도록 나라와 민족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세계는 끊임없이 협력해야 하며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느 부분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특정한 영역을 넘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별, 인종, 또 그 장애뿐만이 아니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리고 가족의 형태, 출신 국가 외모, 이 모든 영역에서 다 이 다양한 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딱 세워지면 그 법을 통해서 역차별이 생겨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양성애, 이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또 성별 정체성,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용이나 의료나 교육이나 대중 서비스나 혹은 주거 모든 영역에 걸쳐서 부작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이 캘리포니아에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져 있거든요. 이 동성애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 자신이 인지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 캠프에 여자아이들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만 묵고 있는 숙소에 이 남자 상담가가 3일 동안 그 여자아이들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한 거예요. 한 숙소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항의를 했더니 이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서 볼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으로 숙소를 배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선생님은 생물학적인 남자였지만 스스로 여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자이니까 여자아이들이 함께 묵는 숙소에서 같이 생활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엄마 아빠라고 하는 호칭 대신 부모 1, 부모 2라고 하는 그 호칭을 사용하는 사례도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실은 오늘 10월 27일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오후 2시부터 이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게 된 가장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7월에 대법원이 동성 커플이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 안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청원에 대해서 허용하는 사례를 그 결단을 내리는 사례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다들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차별들이 있고 그 차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영역을 점점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교회에서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차별하고 배척할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아주 극심한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최소한 벌금을 물든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이 교회가 폐쇄되거나 제 목사 안수가 취소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초기의 진통이겠죠. 이제 권사를 뽑을 때 우리 교단은 여성만 권사로 뽑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저도 권사로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세워둔 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종교들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모양은 교회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느 것도 그리스도인다움을 말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성경적인 삶을 말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어디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무 수정 없이 또 아무 조정 없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 사회는 철저한 역차별의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교회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자 사우나에 남자 직원이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성정체성이 여자라고 하면서 생물학적인 남자가 나는 생각하기로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당신은 여자라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심각한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이 한번 통과되고 나면 그 역차별에 대하여 다룰 때 그 역차별을 다룰 수 있는 법이 없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또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또 법을 만들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들은 법제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는 이 도덕률 속에서 운행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도덕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법제화합니다. 법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이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법을 만듦으로 인하여서 최소한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떤 사랑해라는 이름으로 또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법제화시키면 여러분,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이 무분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당에서는 반대하고 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는, 진보 성향이 있는 당에서는 이것을 찬성하고 있으니 목사님은 어느 당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은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든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많은 차별들,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필요한 그 차별을 금지하는 일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도 만들어야 하겠죠. 하지만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포괄하여 이 법을 만들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도, 복음을 지켜 살아갈 수도 없는 공동체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 나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차별이 아닌 사랑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자유를 자유롭게 전해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악법은 막아야 하고, 목숨 걸고 우리가 누리는 이 진리의 전파는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거룩한 결단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 이방인은 어떤 이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겠지요. 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방합니다. 오늘 광화문에 많이 모인 저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방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예배 나오기 전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유튜브를 좀 열어서 뉴스를 열었더니 우려하는 목소리들만 가득합니다. 교통이 혼잡하고 특정 종교단체가 모였다. 여러 도로가 차단됐고 혼잡이 예상된다. 불편이 예상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우리를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그들과 세력 전쟁, 세력 다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리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한민교회는 저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저는 교회들이 또 많은 이들이 한 자리에 수만 명, 수백만 명 모이기 위해서는 회개와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먼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서 또 함께 부르짖고자 하는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종교적 이 신앙적 신념과 선택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는 것도 맞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느 것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한
선한 삶을,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다름을, 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오해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 악하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그것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강조하지요. 교회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 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빼놓고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랑을 말해봐야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예수의 사랑이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의 죄가 사하여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저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악법은 막고 철저하게 우리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하겠습니다. 동성애가 왜 잘못되었는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왜 선교해야 하는지, 왜 구제해야 하는지, 왜 봉사해야 하는지, 왜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하는지, 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그들은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이 세상 속에 함몰될 것입니다. 세상은 즐기라 말합니다. 다 괜찮다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드라마 보십시오. 특히 OTT,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넷플릭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만 특화돼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공중파에 상영되지 않고 케이블 방송에만 나오거나, 심지어 케이블 방송에는 나오지 않고 그저 그 OTT 서비스에만 출시되는 드라마들,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위들을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중파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OTT에만 나오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성적으로 모든 윤리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동성애는 아름답다 묘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공중파에 그 행위만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이 은은히 묘사되어져서 모두가 그렇구나 인정할 만한 행동들이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게 괜찮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점 나가보셨습니까? 특히 인터넷에서 우리 아이들이 읽는 웹툰이나 만화나 또 소설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는 성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동성애 컨텐츠가 제일 인기 있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이 윤리의식으로 자리 잡고 또 그것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나이가 되면 모든 정체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성은 끊임없이 문란해지고 그 즐기는 성이 되므로 여러분 자녀를 낳지 않을 겁니다.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성이 그저 즐기는 요소로 전락해버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왜요? 성이 즐기는 수단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을 즐기는 것으로 전락하면 하나님 이 세계가 여러분 이 세계가 전멸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를 낳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것은 그저 실수로 낳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두 번째는 회개하고 각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회개하는 일과 깨어나는 것, 각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광화문 집회가 그동안 태극기 집회에 제가 좀 질려버렸습니다. 너무 질려버려서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힌 이 종교 집회가 너무나도 신물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저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 집회가 정말로 회개와 각성의 집회가 된다면 다음부터 이런 집회를 하면 저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력으로 저들을 짓누를 수는 없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뭔가 수로 저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각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아갈 때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향한 오해를 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우리를 향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 마음을 풀어 헤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우리의 삶이 진실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생명 있는 말 한마디가 저들의 심령에 예수의 이름으로 새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각성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한 건강한 신앙 교육을 위해 힘을 쓰십시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를 개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 굴복하여 살았습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하면 하나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된다라고 하면 교회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의 본을 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오해를 깨트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전수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소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이 땅 가운데 희석되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